그 민족들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왜 그 관계가 깨졌냐 이거예요. 지금 왜 삼촌으로부터 형으로부터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냐 이거예요. 왜죠? 그의 인생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구한 건 뭐죠? 자기의 야망,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꿈, 하나님 없이 이루려는 성공,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부가 그에게 불러온 환난이에요. 그는 도망치듯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디로 또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망치듯이 살아온 인생이 어디로 또 도망가야 되냐고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관계가 깨지면, 이 관계가 깨지면 저 관계로 가고, 저 관계가 깨지면 또 이 관계로 가고, 계속적으로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책임을 지고 막다트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신앙에서 그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을 통과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내 상처에 맞닥뜨려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또 그거를 끄집어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친다고 도망쳐집니까? 위기의 순간, 힘들고 어려우면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어요. 그곳으로 도망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야곱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쳐서 간 곳인데 혼내도 모자랄 판에 이놈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장깨만 부리느냐? 혼내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요? 축복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에게 작정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인생에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요.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걸고 하나님의 지혜를 걸고 하나님의 권능을 걸고 뭘 약속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걸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계획을 실패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실패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이 약속을 받는 시점에 야곱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는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실력을 묻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학벌을 묻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너무 좋아요. 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 때마다, 위기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떤 순간에 있어요? 절망의 순간에 있어요. 근데 이 절망이 처음 만나는 절망이 아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망이 처음 만나는 절망이 아니다. 여러분, 청문회 보셨어요? 조국 청문회. 참, 한국에 시끌시벅적했죠? 근데 조국 청문회 마지막 이제 5분을 남겨놓고,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5분을 남겨놓고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옥에도 들어가 보고 정말 어려운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많이 겪었는데 이번처럼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기야 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땅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자식 하다못해 뭐 허접한 것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 온 국민 앞에. 제 아버지로서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망이 처음 만나는 절망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설장로님도 흰머리가 뭐 이제는 다 뒤덮었네요. 뭐 검은 머리 찾기가 더 힘드네. 나이가 들면요, 몇 번에 정말 다시는 새벽이 올 것 같지 않는 절망의 밤을 몇 번 겪어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중년을 넘어가고 그러면요, 절망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다시는 올 것 같지 않는 새벽 거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는 왜 아이죠? 절망의 밤을 겪어보지 않아서 아이인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어른이 언제 되냐? 절망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그 절망이 처음 보는 절망이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절망을 새벽에 오더라, 지나가더라, 끝까지 그 밤만 계속되지 않더라.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나 절망은 맞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은 그 절망을 똑같이 맞이하지만 그 절망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원망을 하고 다른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리고 절망과 더 큰 절망으로 나아가요. 상처 속에서 오히려 공격적이 되거나 아니면 좌절해서 절망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절망의 시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 너희가 어디로 엎어질 거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으로 엎어질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엎어질 거냐? 절망을 똑같이 맞이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엎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3절에 이 얘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키겠다,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의미를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33장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절망의 순간에 그 밤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간다.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비로소 이 절망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28장에서 에서의 낫을, 형의 낫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줬잖아요.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환난의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은요 시편에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근데 시편은 다윗이 쓴 시가 많죠. 근데 다윗의 시를 보면요, 여러분, 탄원시로 시작했다. 탄원시가 뭐죠? 울부짖는 거거든요. 환난의 때에 부르짖는 거예요. 짐승처럼 부르짖어요. 그러다가 그 시가 마칠 때쯤 되면 어떻게 마쳐요? 찬송시로 마쳐요. 이게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글을 써보면 알겠지만, 저도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글을 써보면 알지만 어떻죠? 글을 쓸 때는 시제가 일치를 합니다. 현재로 시작하면 현재로 써요.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를 씁니다. 이게 시제가 일치를 해요. 근데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 한 문장, 짧은 문장에 뭐가 등장하냐면, 현재에서 시작했다가 과거로 갔다가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미래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시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문장에서. 놀랍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시편 3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어떻다고? 현재예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자신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압살롬이,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이 누군데요? 아들이에요,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피부치 같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면서 자신의 아들의 반역 때문에 빠져나오면서 울면서 지금 쓴 시예요.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 아파요. 지금 야곱이 놓여있는 이 현실과 다르지 않아요. 울면서 쓴 시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이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야곱이 어떻게 기억했다고요? 환난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그 환난 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형을 피해 도망갔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서 열방이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각오로 돌아갔어요. 처음 만난 고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한치 앞에 안 보여요? 처음 만난 고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현재로 돌아왔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누워 자고 깨는 거, 이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거지,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소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평안하게 잠을 자고 평안하게 눈을 뜰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준다 그래? 단잠을 주잖아요.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대적이 자기를 향해서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 전체가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근데 뭐 한다고요? 편안히 잤다 편안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온갖 잡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게 합병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열불이 터져서 다른 놈도 아니고 내 자식이 나를 배신을 해. 내가 그를 어떻게 업어서 키웠는데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부모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열불이 나서 자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편안히 자고 편안히 일어나고, 천만인이 나를 향해 진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악인의 이빨을 다 뽑아버렸대 하나님이요. 야, 시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빨을 다 뽑아버렸어요. 먹지 못해서 죽을 거야 아마 그 악인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어떻게 됐다고요? 현재로 돌아왔어요. 힘을 얻은 거예요.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현재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 미래로 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를 마칩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그가 누구를 바라봤다? 산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산 뒤에 서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거인이었어요. 골리앗이 안 보인 게 아니라 골리앗을 봤어요. 그러나 골리앗 뒤에 서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현실에서 만나는 두려움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골리앗이 보여요. 산이 보인다고요. 어려움이 보인다고요. 산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산만 보이는 거예요. 산만,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 뒤에 서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에게 진칠지라도 그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며 내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서 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뭐를 해야 되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뭘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상을 제거해라.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만나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네?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해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이 있어요. 절. 근데 절은 우리나라 산세 좋은데, 물 좋고 산 좋고 경치 좋은 데는 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절은 너무 좋은 곳에 있어요. 요즘에 절이 부흥을 한대요, 상대적으로. 근데 정말 좋은데 명단 자리는 산일까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도시 한복판. 생각해 보시죠. 왜 교회가 산 속에 없을까요?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교회는요. 왜? 거기 사람이 있으니까.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은데 교회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새 속에 있어야 돼요. 새 속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 거예요. 도시 한복판으로, 군중 속으로. 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그 새 속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세상을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죠? 새 속에 있다 보니까 뭘 놓쳐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이방 신상이라는 게 뭐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드라밈이라든지 신상이에요.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야곱의 가문들이, 자식들이 다 꼽을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신, 무슨 신 다 가정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거는 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할 땐 전쟁의 신이 있어야 되고, 농사 지을 땐 농사의 신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장깨를 굴린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져오라 이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방 신상이 뭐냐?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지식, 명예, 너 자신까지라도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는 의미가 뭐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내가 의지했던 거, 그것이 너 자신까지라도 지식, 명예, 권력, 부,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꿈,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야망,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 내려놓으면 나는 뭐가 남죠?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뭐죠, 그럼? 다 내려놓으면 그게 여러분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발견해야 되는, 거기서부터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골프 치시는 분들, 여기 보면 우리 윤 집사님 골프 기가 막히게 친대요. 청량에 정말 프로라고 소문이 다 나는데 야구를 하셔서 그래요. 근데 골프 칠 때 여러분, 힘 빼는데 3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고 치면 이게 잘 칠 것 같은데 어깨가 나가거나 팔목, 손목이 다 나간답니다. 힘을 빼야 돼.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힘을 빼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 친다고요. 자기 힘으로 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안전이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혼자 가면은 조금 갈 수 있지만 내가 함께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갈 수 있는, 엄청나게, 너가 상상하는 거 이상. 너가 보행자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걸어도 피곤한데 말과 함께 어떻게 뛰겠느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거를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예요? 너가 내려놓다고 해서 너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야곱이지만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너 내려놓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너 야망 포기한다고 끝난 거 아니야. 너 성공 내려놓는다고 끝난 거 아니야. 너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너 끝난 게 아니야. 거기가 너를 시작하게 하는 지점이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지만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허리에서 총회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인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는지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고통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 그 가정을 겪어왔어요. 하나님 계속 찾아오셨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없는 인생 이제 충분합니다. 충분히 사셨어요. 하나님 없이 언제까지 도망치듯이 사시겠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언제까지 그 야망만 추구하겠어요? 그 끝이 무엇인데? 그 끝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 끝이 성공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막다른 길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이방신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총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그 문보다 더 귀한 것 그 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기로 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예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가장 귀한 주님 존귀한 이름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방패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예수의 환난날에 만난 큰 바위이심을 고백하는 그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로 엎드려야 됩니까? 어디로 엎어져야 됩니까?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천만인이 진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에게 저들의 기업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획한 모든 계획을 주께서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를 의지하며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 베델로 올라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